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하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주옵소서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청,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먼저 내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항상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특별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을 그가 속해 있는 곳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혜는 만약에 그가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인생의 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탈선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 두 번째 말하기는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다 같이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정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저도 요새 유튜브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동영상을 올리는 거, 썸네일을 만드는 거, 또 음향을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온라인 방송 송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지식과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더 귀한 능력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정보들 중에는 가짜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그 가짜 정보들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마치 구슬을 잘 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지식만 있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재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 지혜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던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마치 칼 없는 칼집과도 같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을 하는데 보통 재판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 왕은 증인도 세우지 않고 증거도 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있는데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엄마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지만 되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누군가가 잘못되면 불의한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아들이 아닌 그런 아들을 자기 아들로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재판입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어려운 재판입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번뜩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감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라. 이 아이를 죽여라.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한 여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니 저 여자의 아들도 되게 하지 마시고 내 아들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냥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은 금방 쉽게 끝났습니다.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구별됐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재판으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세 때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황을 살펴서 가장 선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지혜를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우리 성도들은 더 나가야지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슬기로운 생각이 지혜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슬기로운 생각이 지혜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지 슬기로운 생각이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 우리는 육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잠언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아멘. 잠언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반드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해야지만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잘 살거나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기 위한 어떤 요령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목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때부터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유해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있습니다. 요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언어로 신앙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고 성경에 기초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 흔들어 놓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쉽게 빠집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로 심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했습니다.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만 듣느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왜 내 얘기를 안 듣냐,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할 때는 잘 듣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해석을 하고 할 때는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미디어 유튜브 통해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강의, 교계 뉴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참과 거짓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올라가 있는 유튜브를 보려고 이렇게 올리면 밑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뜹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구원파의 그 유튜브도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파다라고 써있지 않아요? 나는 신천지라고 써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참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돼.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너무 비판적인 것, 또 너무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교회, 공신력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유튜브를 보면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설교나 가르침이 성경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듣고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교인이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이었다가도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들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 복음 행함 3대 주요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예요. 거룩한 예배, 성찬, 세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아침 저녁으로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 많은 신학과 이론과 주장들과 프로그램이 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저마다 다 주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 교회에 맞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가 보니까 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된 인생을 위해서입니다.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복, 지혜, 관계의 복,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없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무엇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무엇을? 지혜를. 여러분,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입니다.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내용입니다. 위대한 지혜자들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들은 어디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묵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번 내지 5번씩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순간 별처럼 번뜩이는 그런 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충실히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더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복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요령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